여러분 최근에 기뻤던 일 한 가지 생각해 보시라면 무엇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겠어요? 저는 기뻤던 일 딱 어저께 생각하니까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식사를 하려고, 메뉴도 어려워요, 연어 새우장 덮밥을 주문을 했어요. 연어 새우장 덮밥. 그래서 이제 배달이 와가지고 딱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었더만 글쎄 새우 3마리만 들어있고 밥만 있고 연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어떻게 이게 그 메뉴가 맞는지 물어보려고 저는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연어 새우장 덮밥을 시켰는데요, 연어가 없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희가 지금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서 빠뜨렸네요. 환불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새우장 3개를 놓은 맨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맛은 없었지만 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게 공짜밥이잖아요, 공짜밥. 이게 제가 더 이상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공짜가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한 5초 정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진짜 기쁜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올림픽 금메달,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올림픽 금메달을 23개를 딴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벽에다 그 올림픽 금메달 다 걸어놓고 보기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겠어요? 평생 기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이 평생 이 23개나 이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데요. 근데 글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매 올림픽 때마다 이제 금메달 몇 개씩 땄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상대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그 허무함과 우울감이 몰려와서 힘들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만 아니라 많은 금메달 리스트들이 이런 우울감, 허무함, 무기력 때문에 고생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름이 금메달 증후군이라는 이 명칭까지 붙여가지고 선수들의 심리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메달도 이런데 우리 인생에 안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메달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구원 때문에 기뻐해라, 성공과 성취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첫째는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이다. 17절에 보시면 곳곳에 파송되었던 그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가서 동네마다 가서 이제 거기서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자기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뭐까지 했어요? 심지어 귀신까지 항복을 시켰단 말이죠. 귀신까지 굴복을 시켰어요. 본인들도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막 주님께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며칠 갔을 것 같으세요? 암만 길어야 6개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 여행하고 계시죠?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미리 사역까지 계산해서 떠나셨다고 해도 6개월을 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부터 불과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내일 이제 본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곳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슬픔에 잠겨서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슬픔에 잠겼으면 다른 제자들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기쁨을 경험한다 해도 그 기쁨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계속 기뻐하고 싶죠,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기뻐하는 이유가 반드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메달 증후군을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잠깐이라도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합격의 기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잠깐의 기쁨 찾다가 또 거기에 또 우리는 중독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중독도 있고요. 제가 공부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일 중독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일 중독인 것 같아요. 운동 중독도 있고요. 운동 중독은 제가 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요. 심지어 뭐까지 있습니까? 봉사 중독도 있고, 심지어 예배 중독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중독도. 그래서 주님은 이 사역 성공으로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러나 기뻐하는 순간에도 그러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잠시다. 이 기쁨은 곧 끝난다. 진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종이나 천이나 나무나 돌에 기록되어 있다고, 철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우리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써주신, 하늘에 써주신 그 이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멀리 보실 것 없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어 그러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어. 저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어.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면,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정말 한 단어 차이인데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안 변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게 다 변해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무 살기 싫고 지키기 싫고 떠나고 싶은 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잠깐의 기쁨 때문에 수고하며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영원히 기록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자, 왜 구원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70명의 제자들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기뻐하세요? 예수님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그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달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건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실 만큼 엄청나게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기쁨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70인은 성공한 사역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도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감추시고, 누구에게? 어린 아이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똑똑하고 힘 있는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심지어 죽였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고 말씀하지만요, 이것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멀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셨다의 우리 관점에서의 버전은 뭐냐면요, 내가 옳다는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내 눈을 스스로 내가 가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렸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이 나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봅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는 것이 없고 연약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이 겸손한 환경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우리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 내가 처한 이 겸손한 환경에서, 세상 아무 때도 기댈 곳이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곳이 없는 이 비천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마치 지푸라기 한 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겸손한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이 겸손한 환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겸손한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제가 이 큐티인 편집인 사역을 한 지가 벌써 4년째거든요. 잠깐 하고 빠질 줄 알았는데 벌써 4년째 하고 있네요. 목사님께서 남자의 진짜 고난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문서 사역이 말이죠, 원고를 읽고 쓰고 감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 성향에, 제 재능에 너무 잘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요새는 저를 위해 그렇게 수고해주던 아내의 수고가 멈췄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네,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짧은 저의 이 고난 목록이 정말 더 짧아지게 생겨서 정말 걱정이에요. 이게 다 우리들 공동체 덕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미리 박수를 치셨지만 제가 너무 여러분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 문서 사역도, 특별히 큐티인 문서 사역은요, 그 안에 들어와서 보면
참 힘든 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제가 생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충성파기 때문에 생색이 없어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사실 그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는 혼자 플레이하는 거 너무 사실 좋아하고 잘합니다. 혼자 내버려두면 하여튼 다. 아니 저희 어머니가 심지어 그러셨다니까요. 성훈아 좀 그만 공부 좀 그만해라. 그냥 내버려두면 저는 혼자 다 알아서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큐티인 시리즈 만드는 데는요. 와 이제 보니까 거의 400분에 가까운 분들이 이 사역에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400분에 가까운 분들이 집필, 번역, 감수, 교정, 편집에 또 그림, 디자인, 행정, 또 그 인쇄,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와 이렇게 꼽아보니까 10단계나 되는 거예요. 10단계 공정에 이 400분 가까운 분들이 다 자기 역할마다 맡은 자기 역할대로 자기 자리에 들어가셔서 같이 이제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전체 과정이 잘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잘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조정을 또 잘해야 돼요. 단계마다 조정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과정에서 과정으로 넘어갈 때 저는 막 일주일 안에 다 끝내고 싶은데 이 단계들을 다 거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펑크가 나면 이제 백업을 해야 됩니다. 백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혼자 하는 걸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통하고 조종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업하는 거 있잖아요. 펑크 나는, 원고가 펑크 나는 거. 이런 펑크 났을 때 백업하는 거, 전문 용어로 땜빵하는 거. 이건 말이죠. 제가 정말 이거는 적응이 안 돼요. 왜냐? 저도 주인공 되고 싶거든요. 예? 제가 생색은 없지만 주인공 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땜빵을 계속 하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집필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바쁘시면 뭐 하루 이틀 늦을 수 있죠, 그렇죠? 하루 늦을 수 있어요. 뭐 하루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단계를 거치는 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앞부분에서 하루가 늦어지면 최소한 열흘이 미뤄지는 거예요. 이 단계마다 그게 쭉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제 책을 쓰는 일이라면 제가 뭐 이런 힘든 과정을 겪겠습니까? 그냥 제가 재미있게 연구해가지고 글 잘 써서 출판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 출판사도 제 책은 출판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큐티인 사역은요, 정말 이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제가 매이는 게 너무 사실은 많아요. 게다가 이 마감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큐티인이 12종, 12종이잖아요. 그렇죠? 국문 6종은 2달마다 한 번씩 마감이 돌아오고, 영문 6종은 또 매달 마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마감이 돌아오면 제가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고, 이게 이제 지난 한 3주 전, 2주 전처럼 이게 동시에 몰린다. 그럼 이제 저의 모든 그 일정은요 다 그냥 거기에 꽝꽝 메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렇게 설교 순서는 또 돌아오고 말이죠. 이건 참 그렇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짜 요런 기회 아니면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 귀한 이 큐티인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필자님들, 간증 필자님들, 정말 제가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이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써보신 분들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사실 사소한 일이죠. 그건 작은 일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 진짜 큰 일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써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정성껏 쓰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쓰시는 게 여러분 그냥 끌적끌적거리고 우리 컴퓨터 뭐 타자치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이름 한자 한자를 한 획 한 획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간증 한 글자 한 글자 펜으로 쓰시든 컴퓨터 타자를 쓰시든 간에 그 한자 한자 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모습 너무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쓰실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큐티인 간증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요? 이거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큐티인 간증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아멘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격려드리고 정말 진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쓴 원고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글 쓰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그렇게 정말 한자 한자 적어서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참 매여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려서 저한테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나마 고단 목록에 점점 짧아지고 있는 제가 그나마 또 너무 맞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신이 난 저에게 그나마 이 세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옳다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큐티인과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마지막 하나, 우리 원고 써주시는 해설 필자들도 있고 간증 필자들도 있거든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또 간증 현재 필자님들, 과거와 미래 말고 현재 필자님들, 여러분들이 하루 밀리면 우리는 며칠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루는 우리에게는 10일이에요. 10일,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정말 마감일 잘 지키셔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계시하신 그 말씀을 전 세계의 지체들과 나누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요. 정말 기쁨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구원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복 있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만 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막 날 좀 보소 이거 있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아봐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삶을 돌아봐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따로 귓속말 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오늘 새벽에 평원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나왔지만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귓속말하는 관계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귓속말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옆에서 보고 듣는 가장 친밀함의 최고봉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주님을 보고 우리는 물론 주님을 직접 보고 또 직접 그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지금 주님은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진 못한단 말이죠. 하지만 더 복된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여기 몸으로 계시다면 이 주변이 메어 터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주변 아니고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러나 우리에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명상하는 게 아니죠. 그때 거기서 기록된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잘 듣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묵상과 십자가 지는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큐티죠. 우리가 하는 큐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제자의 복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복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나 이 금메달이 상징하는 그러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복 있는 제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 임금들이 보고자 했다 하고 그래요. 임금들이 보고자 했던 것을 너희가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 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제자인 우리가 나라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들 하시고 정교 분리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정교 분리의 역사를 깊이 알면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다툼에, 어떤 전쟁에 편을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규범으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신앙과 삶의 규범이 성경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그 큰 판이 정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복음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나누고 고백하고 양육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에 대한 우리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팔복이잖아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말씀대로 먼저 십자가 지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요즘 이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진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편들고 지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제자잖아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너무 무관심했던 저의 과거를 요새 제가 너무 참 많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나라에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독야청청하리라, 저것들이랑 나는 같이 놀지 않으리라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무관심하고 저 혼자 깨끗한 척했던 것이 이 죄악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려고 이 사건을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사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양육 시즌이잖아요. 양육 숙제 중에 계시록 3권 우리는 다 이겼습니다 책이 있어요. 읽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최근 그 책을 다시 보니까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공산주의에 빠진 학생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했어요. 그 학생을 처형할 수도 있었지만 목사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심지어 그를 양자로 거두셔서 그에게 신학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역자로 키우시려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용서를 하고 사랑을 베푸셨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은 여러분 짠 하고 좀 어떻게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은 스토리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손 목사님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공산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바보같이 필요 없는 일 하다가 화를 자초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본인이 몸소 그 본을 따라서 실천하신 거예요. 이런 순교의 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념이든 지역이든 욕심이든 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보고 우리 밖에서도 보는 이 모든 악을 덮는 등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원한 구원에 우리의 기쁨을 두고, 그 기쁨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삶에서, 힘든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리를 잘 살아냄으로써 이 구원을 위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복 있는 제자로서 말씀을 보고 듣는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저 혼자 살면 그만이라고 하다가 망할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면서 가족과 이웃을 무시하고 나라에 무관심했던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이름도 하늘에 기록하여 주셔서 제가 오늘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서 오는 이 진정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우리 평원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이제 레아 이효숙 권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저는 곧 죽어도 라헬이고 싶은 김수경 권사입니다. 좀 라헬처럼 보이나요? 자, 앞서 이성훈 목사님 나눠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의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렇게 귀신같이 잘하시나요? 노래나 뭐 춤? 이성훈 목사님은 공부를 좀 귀신같이 잘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술을 귀신같이 잘 마셨습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이제 다시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제 웃을 일 없어 보이는 저의 고난을 또다시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되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9살에 친정아버지는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 모든 인간관계가 교회 중심이었는데 가난했고 우울한 환경에서 기쁜 것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술과 남자로 채웠지만 내 인생에 울타리가 없으니 늘 불안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자란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4개월이 넘도록 임신한 줄도 모르고 뱃속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입덧인 줄도 모르고 소화가 안 돼서 찾아간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낙태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헤어지고 방황하는 중에 남편을 만났는데 7살 많은 남편과 또다시 술로 위로하다가 혼전 임신으로 불신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정말 술의 악령이 씌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신 들린 저에게 원수의 능력은 고사하고 내가 원수의 인생을 살면서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낙태와 혼전 임신, 불신결혼과 이혼의 사건이 해석이 안 되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버리셨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남편과는 하루도 빠짐없이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화가 안 되지만 공동체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 할 수 있는 선택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다 버리고 독한 이혼을 했는데 귀신 들려 있으니 마음이 항상 괴롭고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거하고 있을 때 70인 공동체가 각각 전해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저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기쁜 것이라고는 하나 없던 저에게 휘문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첫 목장을 드리고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을까 하면서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며 사는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녀로 혼자 살았고 늘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품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살았는데 예배를 드리며 점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도 맛보았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의 기쁨은 저에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재결합했을 때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복구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의 강력한 무기인 말씀과 공동체가 저의 양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작정하니 진심으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제가 맞아 죽으면 천국 갈 건데라는 마음이 너무나 컸고 육신의 부모와 남편, 어떤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 정말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각하니 남편에게 맞아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저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의 말씀을 이루셨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제가 오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만세 전부터 정해진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너무 기뻐하면서 재결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남편이 8번 만에 우리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모든 양육을 시작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경은 가난과 배고픔, 남편의 혈기와 분노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날마다 큐티하며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았는데 저에게 남편이 돈도 잘 주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사랑해 줬다면 제가 또 무슨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큐티를 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자신은 없습니다. 재결합을 저의 힘으로 한 줄로 착각하고 아마도 이혼한 모든 분들을 정죄한 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핍박과 고난이 거세질수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믿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1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날마다 큐티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사건과 고난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가다 보니 이것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제가 한 것이 없으니 저는 천국에서도 이혼하고 자식을 버린 사람으로 불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였고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셨으니 더욱 영광스러운 이름 큐티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로 기록되지는 않을까요? 내세울 것 없는 제 인생의 이름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벌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제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A를 붙여주셨습니다. 김수경 A. 네. 이성훈 목사님은 평생 이제 F를 우리들 교회에서 붙여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을 제꼈습니다. 지난 새벽 설교에서 이제 고난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저와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자녀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저와 같이 숨도 쉬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환경에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이제 재결합을 한 2008년에 아들이 13살, 딸은 11살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적용하고 만났지만 함께 살을 비비고 살아온 추억이 없어서 정말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딸이 돌 때 이혼했는데 누가 보아도 이제 계모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생계모였습니다.
혼자 편하게 살다 보니 밥도 할 줄 몰랐는데 부부 목장을 하면서 이제 20명이 넘는 밥을 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김장도 할 줄 아는 나름의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 낯설고 이상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에 익숙한 시댁에서 엄마가 죽었다고 제사까지 지냈다고 하니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웬 낯선 여자를 엄마로 부르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도 딸 얘기만 해서 딸 하나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도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어디 내놓아도 정말 자랑스러운 압살롬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래도 제가 3살까지 같이 이렇게 살아서 저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랄 총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에서 이런 거면 왜 재결합했냐며 집을 떠나 있었고 저의 모든 음란을 지적하는 것처럼 아들이 똑같이 술과 여자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은 무서운 아빠에게 멱살이라도 잡혀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빠의 주사에 상처가 많았는데요. 이제 절대 술을 마실지 않고 그러면 절대 이제 술을 안 마실 것 같은 아들이 술을 너무도 잘 마시더라고요. 혼자 아르바이트하며 학교에 다니다가 그마저 고등학교 6개월을 남겨두고 자퇴를 했습니다. 엄마가 믿는 예수를 알고 싶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싸우는 부모는 더욱 이해가 안 되었을 텐데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와 목장을 지키는 것을 보며 자녀들은 점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방황을 하던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저희 가족들은 딸의 정신질환이 시작되어 너무도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던 남편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픈 동생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엄마를 보니 아들은 어느 날 집 앞에 1톤 트럭을 갖다 놓으며 택배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길에서 택배차만 지나가도 눈물이 났는데 6개월 뒤 코로나가 시작되며 택배가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를 시작했을 때 말씀처럼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 빗길에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 차가 아들의 차 오른쪽을 들이받으며 튕겨져 나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화물 차량이고 빗길에 속도를 내지 못했음에도 두 차량이 모두 폐차가 되는 큰 사고였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그 길로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아들은 조금의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엄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것이 그동안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불순종한 것이 심판의 사건이었지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는 사건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달려와 주고 기도해 주어서 아들이 청년부에 정착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의 모든 과정을 아들은 목장에 묻고 중보하면서 기다리는 적용을 했습니다. 모두가 보험 처리로 무과실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적용을 보시고 100% 무과실 판정을 받게 되었고 병원비 차량 가격까지 100% 돌려받는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 양육을 받고 지금은 부목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태한 아들의 감사합니다. 아들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재결합을 통해 중학생 때 우리들 교회를 처음 방문했지만 내게는 그저 그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철저히 나는 무교이고 신앙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교회를 가면 다시 가족이 된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억지로 나갔다. 그렇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학교를 자퇴하며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교회 자체가 시간 낭비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며 아예 교회를 등한시했다. 그리고 19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일찍 성공하고 여자친구도 잘 사귀어 꼭 결혼할 거야 라는 내 열심으로 하루하루 일을 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임신 그리고 낙태의 사건을 겪은 뒤 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헤어지고 아르바이트 하던 매장에서 해고당하게 됐다. 이때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내 열심으로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돌아보니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때 내가 죄인이라며 고백하지 못한 것에 회개가 되었다. 얼마 전 택배 차량을 운행하는 중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반면 나는 사고 현장에서 두 다리 멀쩡히 상처 하나 나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교회를 떠나 공동체를 외면했던 죄를 고백하게 하셨다. 이 간증을 할 때 저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큐티 말씀으로 이제 간증을 했더라고요. 제 수준에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구원의 여정에서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며 에스라가 먼저 진행하고 느헤미야가 뒤따르는 것처럼 부모님이 공동체에서 고난과 수치를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며 가시는 길을 저도 겸손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혼하신 부모님을 원망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것처럼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 가난과 고통의 환경을 통해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 좋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할 때 어떤 환경도 예수님을 만나는 환경이 가장 축복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고난으로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이 사건으로 다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공동체 양육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뭘 알아서 자기 여자친구의 임신과 바람과 이게 낙태 사건을 이 수치를 다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누구도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그렇게 죽을 것처럼 싸웠어도 묵장을 안 한 적이 없고 매번 우리 가정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어 간증하는 것을 아들이 들었잖아요. 이런 아들이 저를 너무 존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누구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오직 큐티하고 아빠에게 매맞고 다시 나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 때문인 줄이라고 안다고 해요. 저절로 말씀의 힘을 깨닫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은 공부를 무척 잘했는데 이제 저와 성향이 너무 같아서 부딪히고 이제 서로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싸우기도 했어요. 주로 우리 딸이 저에게 내가 엄마라고 불러주니 네가 진짜 엄마인 줄 아냐. 이제 그러면 저도 그냥 그렇게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절대 지지 않고 가짜든 진짜든 내가 네 엄마인 건 부정 못하지. 너랑 나랑 닮았어. 제가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여자들이 싸움을 지켜보면 이제 주로 남편이 딸 편을 들어주면 그냥 끝날 싸움인데 늘 제 편을 든다고 하다가 이를 크게 키우고 딸에게 험악한 소리를 듣고 본인이 분에 못 이겨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저를 죽일 듯이 하면서 왜 제 편을 들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 들어와 보면 저랑 딸이 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여자들이 웃으면서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어이 딸에게 한마디를 더 듣습니다. 여자들 싸움에 끼어드는 게 제일 미련한 거야. 네,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고난의 시간을 딸과 이렇게 저는 오롯이 함께 해야 했습니다. 처음 딸의 정신질환으로 간증한 게 21년인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조현병의 여러 가지 반복되는 증상으로 사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 딸의 고난으로 설교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살았고 때마다 입원했기에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나누기만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정신질환에 나름 전문가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병을 살아내는 것은 이 병을 앓고 있는 딸이나 그 옆에서 함께 살아내야 하는 저와 가족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제 딸이 정신병원 입원 소식은 소란스럽지도 놀랍지도 않은 저의 가족의 일상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이루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셨구나 생각되니 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 딸의 20대가 정신병으로 뿌리채 뽑힌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절망은 어떤 위로도 안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저에게 말씀이 없고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야말로 딸을 버린 죄책감으로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변하지 않아도, 내 딸의 병이 낫지 않아도 공동체 지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생명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난 중에 하루하루가 저는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려왔습니다. 이것을 딸이 그대로 본 증인이 되어서 힘들 때마다 목장에 나눔을 올리며 공동체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딸이 얼마 전에 목장에 카톡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강서구에 살았었어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아빠는 늘 아침부터 밤까지 술에 취해 계셨고 술에 취한 날이면 늘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은 아빠가 밥상을 뒤집어 엎는 바람에 저는 음식물을 다 뒤집어 쓴 상태로 울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며 죽으라고 하던 게 아직도 허네요. 저는 아직도 그 시절에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의 문미경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도 똑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엄마는 그때부터 15년을 더 나아가 현재를 살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를 살고 있다고. 이제 진짜 초등학교 6학년의 문미경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씩 성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도 나아갈 용기도 나지를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곳이 목장밖에 없어서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이렇게 목장에서 나눔을 하니까 딸의 목자님이 자신도 아버지가 술에 취하시면 물건을 다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고 미경이가 겪었던 일을 나도 겪었다고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장에서 나누는 것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하니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이 땅에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세상 모임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이렇게 삶으로 나누고 있으니 다음 세대의 확실한 대안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재결합하고 큐티도 날마다 하는데 남편 자식 고난에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없어 보여서 정말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녀를 낳고 키우지 않은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손가락질 받기에 마땅하고 제가 어떻게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 진정한 자녀 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더욱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폭력을 아이들이 다 받고 이제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교회와 목장밖에 모르는 엄마가 무시도 되었겠죠. 이제 무능하게 또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엄마가 이혼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빠에게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산다는 것이 목적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느꼈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이 가정 중시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그 힘이 큐티 말씀과 공동체의 흥황하게 하는 되는 세력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양이 차야 하고 죄와 욕심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하기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마치고 정말 너무도 많은 분들이 딸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중보기도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많은 고난과 사연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와 가족이 이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기도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얼마 안 되어서 딸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보통은 증상들이 뚜렷해서 딸이 입원한다고 하기 전에 제가 알아차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힘든 건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입원한다고 하니 그래도 큰 절차 없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일이 안 되어 딸이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이제 딸의 증상 중에 하나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주로 게임에 돈을 쓰는 것이고 늘 예상을 뛰어넘는 돈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핸드폰 소액 결제를 막으려고 해도 미성년자가 아니니 이제 어려움이 많았고, 아무리 협박해도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지만 사고를 치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서 병원으로 도망을 간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화가 안 났습니다. 딸의 방법이 너무도 창조적이었어요. 다른 누구보다 엄마가 제일 무서우니까 이제 엄마의 화는 큐티 말고는 풀어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이었어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미래를 예비할 줄 아는 불의한 청지기로 칭찬받을 만은 하지요. 사고를 치고 들어갔으니 특별한 증상도 없고 병원에서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입원할 때마다 챙겨주는 큐티인을 읽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을 1장부터 차례로 읽어가면서 큐티를 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미경이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제 곁에 하나님이 서 있다 가셨고,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저에게 늘 곁에 있었다고, 고생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를 지탱해줄 존재가 없다며 삶의 의지를 잃었던 저에게 내가 너를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 안에 단단한 무언가 생기면서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찾아오셨다 가시는 벨티범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중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저는 저의 재능이 저의 것인데 이렇게 정신병을 앓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받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이 죄임을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의 20대를 갇혀 있으며 억울하고 저주받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이 저의 사명이 되는 것이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당장에는 제가 바뀌지 않겠지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변화되는 제가 되겠습니다. 저를 지탱해 주시고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위해 너무 많은 기도를 해주셨기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번 주 주일 13일에 휴문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딸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저와 가족의 고난을 나누었고, 하나님은 제 삶에 너무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저 같은 인생을 너는 나의 소원이야 라고 해주시니 제가 어떻게 이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남편과 수많은 싸움의 결론이 이혼이었는데, 공동체가 있으니 이제 결론이 다른 것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전쟁 같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직장, 학교, 나라의 전쟁에서 예수 믿는 내가 다른 결론을 보여야 하는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도 없는 사건 앞에 고난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저를 향해 너는 나의 소원이야 라고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저를 호호 불어가시며 고난의 때마다 사명의 자리로 굳건하게 세워주셨고, 이제 자녀들을 그 뒤를 따르며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로 딸이 세례 간증문을 쓰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 이보다 더 기쁜 구원의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로또에 당첨이 되고 세상에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고난이 되어서 그 어떤 사단도 틈타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중에 너무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늘 죄송하고 또 늘 감사합니다. 변장하고 오시는 주님을 못 알아보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록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살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영원히 기록하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소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처한 이 꽉 막힌 고난이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백처럼 교회가 너무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마음 붙일 곳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신 은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연을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교회에 붙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과 가정 중세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세아니아 사역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고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 금메달이 줄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나눔들을 통해서 평호님 가정에 일어난 것 같은 자녀들이 다 살아나고 배우자가 다 돌아오고 많은 무너져가는 가정들 살리는 이 귀한 교회의 사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일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겼던 교만을 주님 회개합니다.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저희가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권을 우상 삼았던 저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전쟁 같은 혼란을 통해서 저희가 회개하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을, 그런 지도자 무리를 주여 주님의 뜻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모두의 이름을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고난으로 변장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계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육을 통해서 양육하는 분들과 또 양육받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우리 SG 공동체까지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모든 부서가 오직 이 영원한 구원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랜 사역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마다 말씀으로 해석받는 이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상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저희가 이 방황을 멈추고 구원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우상 삼아 섬겼던 이 잘못된 법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회복하는 법들이 죄종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과 마음이 다 아픕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늘 슬퍼한 일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사고와 사건과 고난과 재앙이 주께 돌아와 살아나는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환경 가운데서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 구원에 힘입어서 기뻐하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